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복이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계시록 18장인데요. 18장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이 성중, 피를 흘리는데 선지자들, 성도들, 죽임을 당한 사람들, 피가, 모든 피가 이 성에서 보였다. 이 성이라고 하면은 이제는 어떤 그 감추어졌던 성의 정체를 드러내는데, 죽임을 당한 성도들과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의 피, 이 상징성이 대단한 거죠. 이 성에 있다. 이 성에. 지금 언제냐? 우리가 이것도 찾아볼 필요도 있고, 시대 과거의 그 시대에 옛날에 어떻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옛날에 이런 나라가 이랬다 이런 게 아니고, 과거에 살았던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벌어보면서 이게 도대체 어느 성이냐라고 보는 성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성을 찾아야지.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이런 성이 있다 이거예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모든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성이 있다. 그러면은 이 성은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시대. 앞으로도 있다. 이거예요. 앞으로 시대를 이렇게 어느 시대를 만나는 사람도 그 시대 속에서는 반드시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죽임을 당한 사람의 피가 흐르는 성이 있다. 이거는 인류사의 모습이야.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이 성은 있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성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어디에 있는 성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느냐? 선지자의 피와 성도들의 피, 죽임을 당한 모든 피가 흐르는 이 성은요, 잃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거는 피해야 돼. 이거는 우리 환경에서는 나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자각하는, 내가 속해 있는 환경에는 이 환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리는 말씀이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환경이 있을 수가 있어. 바로 지금.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도 얼마나 되는 거예요,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느냐, 성도들의 피를 흘리느냐, 죽임을 당한 피가 흐르는 곳이냐? 사실은요, 흐른다고 하면 그것은요, 그 성은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 인식을 한다면은 그런 거예요. 인식을 한다면은, 하지 말아야 될 성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성은 우리가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겨냥을 하지만은, 나아가야 될 방향이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 하면요, 그 성,
바라보면은 바로 복이라니까. 왜냐하면 돌이킬 수 있는 환경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민족 가운데서 얼마 안 되는 역사 가운데서 100년, 200년 되어지는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피와 성도들의 피, 죽임을 당한 피가요, 우리 민족 가운데 흘렀다니까.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것이 흘렀다니까. 그걸 흘러고 난 뒤에 그 후손들이 바라보는, 우리 지금의 성도들이 바라보는 과거의 성도들이, 조상들이, 적어도 믿음의 조상들이 흘렸던 그 피 때문에요, 우리의 신앙이 굳건한 거예요. 대적이 뭐다? 원수가 뭐다?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에 있는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이 기독교 교회의 힘이요, 이게 내적으로 결속력이 있어요. 결속력이. 왜냐하면 일제시대 때 흘린 피, 6.25 때 흘린 피,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여러 가지 가운데서도 이 공격당하는 약했던 모습 가운데서 공격하는 그 피를 흘리고자 하는 그 주체가 말이죠, 일본 제국이었었고, 또 어떤 우리 남한 정부에 반대되어지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 공산 정책을 쓴다고 하는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만들어서 하니까 사회와 더불어서 결속력이 아주 탄탄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있는 이런 표현을 보고, 이 큰 성하면은 이런 성은 참 해서는 안 되는 성이다 라는 그 겉모습에 나타나는 것에 비하면은 실제로 그것을 내 거다,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이다 라고 하는 발견하는 것은요, 대단히 큰 복이라. 복이라. 우리 조상들이 흘렸다 라는 것을 발견한 것은 대단히 큰 복이라. 그건 어제도 말씀했지만은, 큰 엄녀 자체가 17장에서 나오는 큰 엄녀에 받을 심판하는 큰 엄녀도 이거 내 끼다, 내를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엄녀다 라고 받아가는 것이 이 성경적인 자세지. 성경에서 원하는, 오늘 여기서 우리가 18절에 보니까, 18장 그 4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부르는 거예요. 내 백성. 바로 그 속에 있는 데에 귀로 듣는 내 백성아 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요것 때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지. 요것 때문에 저는 그래 보는 거죠. 또 누구든지 그래 봐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의 수많은 재앙들, 수많은 어떤 벌들, 어떤 저주들, 그것 자체에서 계속 있어라. 그 성경의 기록은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성경은 철저하게 거기서 나오라는 거고, 거기서 나오려고 하면 자기 상황 자체가 내가 지금 내가 그 재앙을 받아야 될 환경에 내가 속해 있다, 이걸 깨닫는 거지. 이걸 먼저 아는 거죠. 그러니까 피를 흘리는 이 성에 내가 있는구나. 이 피 흘리는 성이 바로 내가 속해 있는 환경이구나 라고 아는 것 자체가요, 이게 복이라니까. 이게 복.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이기 때문에 아직 내한테까지 그것이 아직 안 닿았으니까, 재앙이 안 닿았으니까 이제 있는 일에서 내가 깨달아서 나올 수 있는 환경으로 내가 나아가야지. 그거 하라고 주어지는 거죠. 그거 하라고. 계시록은 철저하게. 거기 엄려라고 하는 그 상황이 내한테 나를 두고 엄려를 한다라도 내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니까. 우리가 코로 숨을 쉬는 동안에는 이게 가능하다니까. 누구든지 가능해. 누구든지. 코로 숨을 쉬고 있다는 이 기회가요, 이 어마어마한 기회라니까. 어마어마한 기회. 보통 기회가 아니야. 누가 나로 하여금 코로 숨을 쉬는 이 기회를 제공했나? 부여했나? 누가 했어? 그렇게 제공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야. 내한테 생명을 주셔서 내가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장차 있을 어마어마한 일들의 그 고통의 현장에서 나를 피하게 만들려고, 내 백성아 들어라.
나왔나?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 18장에서 우리가 또 고려해야 될 부분은 큰 성 바벨론이 어디냐. 17장에서도 분명히 이 부분을 두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성은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17장 18절에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요거하고 연결돼서 계속 지금 나오는 게 큰 성 바벨론. 무너졌도다. 그래. 2절에 보니까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바벨론을 어디로 둘 거냐. 바벨론을 어떤 지향하고 있는 바벨론 이것을 어디다 둘 거냐. 영향이 굉장히 많이 가는 도성이죠. 지금 보니까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모이는 영, 각종 더럽고 가정한 새 모이는 곳. 그리고 또 7절에 보니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고 사치하였고, 그리고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2절 13절 쭉 넘어가면서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 세마포 쭉 나옵니다. 계피, 향로, 향가, 향유. 그리고 16절에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이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검은 고 타는 자와 풍요한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고 다시 보이지 않아. 분명히 이것은 현재적이지만은 이 상황 자체가 계속되어서는 안 되는 큰 성 바벨론이라. 큰 성. 이렇게 큰 성이라고 특별히 불려질 수 있으면서 또 이 성에서 바로 피를 흘린다. 우리 민족에게 피를 흘리는 것은 우리가 인식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큰 성도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성에서 피를 흘린다.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 민족이다. 우리 환경이다 볼 수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큰 성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객관적으로 부를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부를 수가 있느냐. 흔적들. 지금 여기에 표현되어져 있는 흔적을 봐가지고 과연 이 대한민국이라고 할 만한 요소가 있느냐.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크다 하는 것에 볼 때도 뭐 다른 의미로 볼 때는 우리가 또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 경제적인 규모라든지 막 부흥할 때 한참 부흥할 때 그때 같으면 뭐 우리가 큰 성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전반적인 이 구조를 하고 보면은 지형적으로 봐도 우리는 중국이란 큰 땅에 비하면은 크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무역 통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무역의 어떤 구조, 우리가 그 비단길이라 하는 그 중국의 여러 가지 비단길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렇게 중국에서 청나라서부터 시작해서 청나라 시대 때 만주 가까이서부터 시작해서 만주는 아니지만은 그 북경에서 시작해서 출발해갖고 저 당나라 시대라든지 그 오래된 중국의 역사 가운데 오랫동안 남아있는 그 구라파하고 연결되어지는 그 통로들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 남로 서로 이런 무역의 비단길이라 하는 그 길, 그 전체를 보면은 지금 여기 중국에 대한 내용의 형상이 들어있다. 이런 내용을 보는 거예요. 또 이것을 한편으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비단길이라 하는 그거는 육지에서 지금 여기 육로를 이야기하는 표현도 지금 나와 있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15세기부터 15세기부터 나오겠네. 1400
1492년인가 1492년에 그 스페인이 통일되어지는 그 머리로 해가지고 네덜란드의 그 무역의 발달, 그 다음에 영국에서의 네덜란드의 무역을 잠재우고 스페인 무역 잠재우는 이런 무역의 항로가 쭉 발달되는 그 무역의 어떤 그 방향이 중국으로 온다는 거예요. 중국. 인도로부터 인도 하나의 기점이 되고 하나의 그 중간 어떤 기착지가 되고 그 다음에 더 발달돼서 나오는 것이 중국으로 온다는 거예요. 중국. 그 중국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여기 이 표현에서 보면은 성객들 17절에 나오네. 17절. 이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더라. 각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성객들, 선인들이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성경의 기록 중에서 바다에서 활동하는 이런 표현을요 하는 곳이 없습니다. 이거는 구약에는 있죠. 구약에는 또 나름대로 그 이스라엘 자신 그 내용을 보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지중해를 연안으로 해서 하는 표현들이 있는데 이 계시록에 바다에서 일어나는 어떤 성객들, 어떤 무역에 대한 이 표현은요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상황을 아까는 비단길을 이렇게 봤다. 큰 성의 바벨론의 자리를 중국의 자리가 위치가 되어지다. 꼭 지금 중국 사람들이 당하락하는 건 아니고 위치적으로 역사적으로 오래된 어떤 과정 속에 있는 중국의 왕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왕조들. 그 땅으로 비교하면 우리 한국에서 볼 적에 큰 성이라고 또 전 세계 누구든지 봐도 그거가 큰 성이다 하고 볼 수 있을 만한 장소는 지형적으로는 중국이 되겠다. 비단길이 있어서 지금 여기 땅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상인들의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 무역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불에 탄다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볼 때 딱 떠오르는 것이요. 중국하고 연결해 보면은 바로 청일전쟁이라. 청일전쟁의 참패라는 것은 지금 무너지는 과정에서 어떤 내용을 보면은 청일전쟁에서 1894년인가 그거는 1894년 그러니까 1492년에서 한 400년 근간에 그거 우리나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청일전쟁은 우리나라 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땅에서 벌어진 싸움인데 우리는 전혀 힘쓸 그건 없고 단 제3국도 아니고 이거는 뭐 어떤 중립도 아니고 땅을 빌려주면서 싸움터를 만들어버린 다른 나라하고 싸우는 일본하고 청나라하고 싸우는데 싸움터를 우리는 제공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두 나라 싸우는데 피해는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나 피해만 본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분명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가 얻은 게 있어요. 그래서 청일전쟁을 저는 나름대로 본다는 거예요. 그 얻은 거라는 것은 뭐냐니까 한글이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일본이 청나라를 이겨 난 뒤부터는 한자를 우리나라에 쓰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다른 언어가 남아있던 한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별로 쓸 것 없는 것처럼 쓸모없는 것이 보였던 그 한글이 청일전쟁을 통해서 이제 온 나라가 지금 한글을 알리라 할 정도로 이렇게 인정하는 언어로서 그리고 전 세계 지금 보고발락하는 이런 언어로 있다. 그래서 청일전쟁에 대한 위치를 나름대로 해요. 우리 한국은 전쟁은 참여 안 하고 어쩌면 이런 것은 한글을 얻은 것에 비하면요. 우리 이런 것은 전쟁에서 이런 건 얼마 없어요. 우리 두 나라가 군사 물자라도 이런 건 더 많지 전쟁하느라고. 우리는 땅 빌려줘가지고 어쩌면 보수로 얻은 것이 한글이라는 어마어마한 재원을 찾아낸 거예요. 저도 청일전쟁을 그래 보려고 해요. 다른 면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바로 여기서 청일전쟁의 모습이 지금 중국의 상황에서의 청일전쟁의 모습이 지금 본문에 나타난다라는 것을 연결하려는 거죠. 상황 자체가 너무 비싸니까. 한참 무역이 막 발달하고 무역 활동으로서 전 세계가 서로 알려지는 그런 시대에 중국이 워낙에 거대한 땅인데 그걸 군침 올린 사람들이 열강에
영국은 영국대로, 독일은 독일대로, 네덜란드나 스페인이나 나름대로 힘을 쓴 사람들은 전부 다 중국에 지금의 우리 서해안 쪽으로 서해안 쪽으로 밑으로 해서 전부 다 자기들이 뭔가 발판을 해서 중국으로 들어가려고 그동안에는 무역이 발달 안 했을 적에는 비단길에 그냥 걸로 통해서 중국하고 협력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무역이 발달은 배를 타가지고 바로 해안으로 바로 붙인단 말이에요. 요 머리에 일본이 이걸 보고 있으니까 자기도 뭔가 기여를 해야 될 거니까 자기도 뭔가 얻어야 될 것을 하니까 그래서 벌린 게 청일전쟁이래.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나라 역사에만 국한돼 가지고 우리나라 역사에 연결된 것만 해서 청일전쟁이 우리나라의 어떤 사건하고 관계되었다 하고 하지만은 이거는 일본에서는요 오랫동안 준비해오던 어쩔 수 없이 전쟁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상황 모르고 우리나라 사건하고만 연결되어지는 벌써 우리나라 사건하고 결국에 우리나라 어떤 사건하고 그래서 청나라와 일본이 싸웠다. 천만에요. 전체적인 무역 구조를 보면요. 어쩔 수 없이 터질 수밖에 없는 골물대로 골물을 가지고 지금 터지는 국제 정세가 있는 거예요. 국제 정세. 역사를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아무튼 여기 나오는 상황 자체가 큰 성 바벨론이라 하는 내용이 지금 계시록이 지금 맞춰가는 가운데서 18장 17장부터 나오지. 17장부터 17장부터 큰 음녀에 타고 있는 짐승 그리고 그것에서 나오는 이 성은 바로 이 음녀가 있는 성은 이 여자가 있는 성은 땅의 임금들이 다스리는 큰 성이다. 17장 마지막 절. 그리고 이 성에서는 18장 마지막 절에는 바로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흘리는 피 여기 큰 성이다. 그리고 그것을 상황적인 거로 지형적으로 볼 때는 역사적인 흐름을 볼 때는 중국이 가깝다. 또 그러고 제가 또 청일전쟁에 대한 그 의미를 두는 것은 이것은 대륙국가라 하는 이 중국이라는 대륙국가 그동안 모든 나라 인류 가운데 아주 잠잠하게 묻혀져 있었는데 왜냐하면 유럽하고 가깝지만은 유럽의 경계선이 되어지는 텐산산맥이나 알타이 산맥이나 이런 게 하나의 병풍처럼 딱 막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소위 말하면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지금의 요 페르시아나 이쪽에서요 이란이나 이쪽에서 이 교통 상태가 발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로로는. 그러니까 하나의 천혜의 어떤 요새로서 딱 보호가 됐지. 중국도 그 넓은 땅에 그 안에서만 잠잠히 있었고 나머지 바다니까. 그렇게 해서 보호되던 것이 무역시대에 돌입하면서 이 무역시대에 돌입하면서 교회의 어떤 영향이 있던 천주교 지금의 교황의 영향에 있던 유럽의 세력들이 하나의 해안국가의 형성을 통해서 무역을 빙자해서 이제는 중국으로 막 몰리는 때, 막 쏠리는 거예요. 미국은 미국대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은 미국대로 힘을 쓸락하지 영국은 영국대로 온 세계 각 축장이 이 서해안 이 반도, 서해안 이 물결, 일본의 어떤 일본하고 중국하고의 그 길목에 하나의 일본이 나름대로 참 그 당시 세력을 봐갖고는 자기 나름대로 막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자기는 가까운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손을 못 쓰고 있는데 열강에서 막 손을 대고 중국에 막 들어가려고 하니까 뭐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것이 하나의 청일전쟁이 대륙국가라 하는 중국과 일본을 대표로 하는 해양국가의 어떤 밀집된 중국으로의 그 침입, 거기에 대한 표현이 1대1의 대결에서 청나라와 일본, 여기에서 다 나타나는 거지. 그것이 하나의 거기서 나타나서 이 물결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이 청나라의 형세가 있는 거예요. 그 대륙국가가 정체가 드러나면서 야 청나라 나라는 커도 그 별거 아니네 라는 것보다도 문화 자체가 물결이 지금 쏠려 들어가는 그 추세에 중국이 어쩔 수 없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인정을 해야 되는
자기 나라만 있다가 다른 나라하고 전혀 관계없이 자기 나라에 자급자족하던 그 문화가 있었는데, 무역의 발달이라고 하는 이 무역 발달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기술 문화, 기술 문명이 자기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한계가 왔다, 중국의 한계가 왔다 하는 것이 드러난 것이 바로 청일전쟁이라 보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청일전쟁에 그러면 중국이 영영 졌느냐? 전쟁에서는 우선 당장은 진 것 같은데, 이게 긴 전쟁이라 봐보면요, 중국이 이긴 거예요. 이긴 거. 중국의 공산당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중국을 지금 통일해갖고 탄탄해 있잖아요. 전체적인 보면은 그 시점, 청일전쟁 시점부터 한 100몇 년 지난 지금에는 오히려 중국을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일본은 이리저리 전쟁하다가 여기서 날리고 오래 태평양전쟁 날리다가 결국엔 일본은 중국하고 상대가 안 되는 거지. 중국하고 상대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중국하고 1대1의 관계를 지금 할 정도로 중국은 어마어마한 지금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청일전쟁 자체를 한 전쟁에서의 어떤 승패, 여기서 봐야 되느냐?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거는 자주 있는 이야기라, 그런 거 갖고 우리가 승패를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멀리 내다본 지금 시점에 보면 중국이 승리다. 청일전쟁을 통해 결과는 중국의 승리다 하고 이제 우리 보는데, 본문하고 연결해 보면은 이 중국의 상황 자체가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어떤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대륙국가, 해양국가라 하면서 지금 현재 시대에 우리 모든 인류가 중국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지금 다 인식하고, 중국의 영향이 각 나라 각 민족마다 지금 다 퍼져 있어요.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는 나라가 없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중국의 영향이 다 들어가요. 지금 여기 본문에 있듯이 상품들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영향이라는 영향. 그러면은 중국을 우리가 마지막에 등장하는 어떤 나와야 되는 백성들이 있는, 그게 불러내는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에 죄 참여하지 말라라는 이 음성을 들을 마지막 어떤 기착점이다. 인류의 지금까지 해양국가를 통해서 모든 인류 가운데 복음이 그냥 안 들어간 데가 없이 다 들어가고, 중국도 위에서부터 러시아에서부터 이미 복음이 들어오는 통로가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중국은 복음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역사가 5,000년 역사가 탄탄하게 자기들만 운영하던 어떤 고정되어지는 역사 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복음의 어떤 접목이라든지 또 마지막에 대한 이런 그 계시록에 대한 이 내용 자체가 자기들 것이다 하는 것을 인식하기에는 너무나 지금 있는 벽이 너무나 두터운 거예요. 우리가 이 폭격기로 가지고 폭탄을 떨어뜨리도 이 포탄 자체가 땅에 딱 닿으면은 바로 터지는 거였어요. 그러면은 그런 거는 사실은 그 효과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는 거예요. 조그만 참호만 탐빼면, 참호만 조그만 안에 지하를 해갖고 벙커에 들어가 버리면, 그건 위에서 펑펑 해봐야 밑에 있는 사람 아무리 영향 없어. 그러면은 그런 거는 이 선박 같은데 함성 같은 두툼 철판을 해놓으면은 위에서만 픽픽하지, 폭탄으로서 그냥 푹 터지면은 위로 발산하는 거니까 효력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때려도 안 돼요. 그래서 폭탄 중에서는 때려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어느 정도 들어가서 쇠면 쇠 속으로 들어가고, 흙은 흙 속으로 들어가고, 벽돌은 벽돌로 치고 들어가서 그 치고 들어가는 파괴력까지 가지고 폭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가다가 어느 정도 가서 그 안에서 공간에서 터지면은 더 효과를 보는 그런 폭탄들이 있다니까. 여기에 지금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이 1,000년, 5,000년이라는 아주 두터운 나름대로의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방탄과 같은,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귀로 들으니 18장 4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 백성아 나오라 하는 이 음성을 듣지 않는 어마어마한 방탄이요 지금 돼 있다니까. 중국이 이거를 지금 어떤 복음의 폭탄이 들어가 가지고 구출해내는 거예요. 구출. 백성들로 하여금 구출해내. 그 성에서 계속 있으면은 안 되니까. 그걸 지금 이 중국 백성들이, 중국 사람들이 이 성경을 우리가 있는 자리다 하는 것을 인식만 한다면은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이 18장에 와서 17장에도 잠깐 제가 언급을 했지만은 18장에 와서 현재 있는 나라로서 우리끼다 하고 할 만한 그런 표현에서 지금 여기 표현이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아까도 비단길 그 다음에 청일전쟁 하는 요소가 있었지만 또 하나 중요한 하나의 표현 하나가 여왕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여기 7절에 잘 들어야 돼요.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이 남자인데 그가 하는 것은 남자들끼리 하는데 나는 여왕으로서 이런 답변을 여왕으로서 여자가 황제라는 거예요. 여자 황제. 그러면 이것은 아까 17절에도 말씀드린 여자로서 큰 음녀로서 짐승을 타고 있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여황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왕으로서 그러면서 음녀니까 뭐가 되냐면 가부가 아니라 여왕이면서 가부가 아니라 이런 것은 그게 바로 음녀라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가부가 아니라 즉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하지 않은 거예요. 남편이 있다라는 어떤 그거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많다 이런 말이지 결국에는. 그런데 나는 여왕으로서 하는 이 부분이 중국이라는 상황 속에 들어가면요 여자 황제잖아요. 여자 황제. 청나라 시대 때 참 마지막 황제가 여자들도 있었다 하는 황제들이 황후, 그건 황후라 그러죠. 황후. 여황후라 그러는데 중국의 역사 가운데서 여자가 황제로서 불려질 때는요 지금부터 한 1500년 전에 지금부터 한 1500년 전이라 보면은 지금 2013년이 한 500년 600년을 보면 돼요. 600년 시대 당나라 시대, 중국의 당나라 시대가 되는 거예요. 중국의 당나라 시대 때 경교가 들어가기 전에 635년이 경교가 들어가는 거예요. 635년 중국의 네스토르스 파에서 나오는 이 경교 기독교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들어가기 전에 중국의 유명한 황제가 한 사람 있는데 여자로서 황제가 중국의 역사 가운데 중국의 청나라 왕조, 명나라 왕조, 그 다음에 당나라하고 이래 원나라하고 쭉 이래 중국의 왕조가 있는데 여자로서 황제 이름을 불리는 것은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여자로서. 황후로서 통치하는 건 있지만은 황제로 이름을 가지고 통치하는 것은요 당나라에 그 여자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가부가 아니다 하는 이런 표현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들려오는 그 표현이 요즘 텔레비전에서 가끔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 자기 딸인지 아들인지 모르지만 그 광고는 아들로 나오지만은 그게 딸인지 아들인지 저는 아직 구체적인 역사를 잘 모릅니다. 광고는 아들로 주겠다 하는데 어쨌든 분명하게 자기 손으로요 자기가 낳은 자녀를 죽이는 거예요. 뭐하기 위해서? 통치하기 위해서. 당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 자체에 대한 어떤 과업, 그것 자체에 대한 어떤 사명이 나름대로 더 뜨거웠던지 어쨌든 간에 또 자녀를 통해서 자녀한테 구속되면은 여러 가지 불안하거든요. 자기 자녀가 나와가지고 지대로 살지 안 살지는 사실은 중국의 황실 자체에서 자녀가 제대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황자로서 황태자로서 잘 될 때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 어려운 어떤 위기가 있었든지 어쨌든 간에 자기가 낳은 자녀를 죽이는 그리고 황제의 그 치적을 황제로서의 치적은 대단히 성과를 많이 거둔 황제로서 지금은 추앙하고 있어요. 추앙.
이런 문화가 중국에 있다 이거요. 그런 것을 영향을 받은 중국 백성들의 그 상태가 과연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차이를 내서 주어지는 것이 살인이 나오고 자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피들이 말이에요, 수도 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중국에서의 피 쏟은 것은 전쟁에서 쏟아지는 피보다도 일상생활에서 전쟁이 아닌 상태에서 쏟아지는 피가요, 중국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18장 전체에서 우리가 보면서 이 중국 백성 자체를 뭐 이렇게 함몰시킨다든지 그것 자체에 대해서 뭐 우리가 낮추려고 하는 내용보다도 분명하게 복음 자체가 들어가야 될 자리가 있는데, 바로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지금 방탄조끼가 있다니까. 어마어마한 방탄조끼에서 어떤 폭격기로 해서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 방탄조끼를 가진 중국의 5천 역사가 있는데, 복음의 구원의 폭탄이 저들에게 지금 들려져야 될 때, 그래서 나오라, 나와서 평안을 누리라. 그럼 나온다고 해서 중국 땅에서 나오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그 굴레, 방탄조끼에서 그걸 스스로 깨치고,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거 자체가 바로 자기들을 향해서, 중국의 역사를 향해서 기다리던, 그들도 기다렸지만은 또 한편 복음 자체도 기다리고 있어서, 이 만남의 시발점이 바로 청일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땅을 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산이란 이 상황에서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과연 올바른 공산이 되려고 그러면은 이 복음하고 연결하지 않으면 결코 나올 수가 없어. 내 백성아 들으라 하는 이 백성에서 이 연결될 점이 없는 거예요. 이 공산이 바로 11조 제도를 기초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좋은 단어인지. 좋은 단어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걸 안 쓰려고, 공산에서 하고 벗어나려고, 공산이라는 말을 자기들이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가 있는 거예요, 자세가.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봐요. 내가 직접 당했으니까. 이 자료를 찍으면 바로 제가 올리잖아요, 바로. 그러면 유튜브에 올리는데, 어느 날 한번 제목을 중국 공산 이래갖고 유튜브에 올리니까, 제목 자체에, 지금 할 그런 내용을 한번 해가지고, 중국 공산에 올리니까 유튜브에서 이거 자체를 받아갖고 자꾸 리젝트 시키는 거예요. 검색어에서 자꾸 거의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래 안 들어가느냐, 자꾸 거부한다, 이런 메시지가 떠가지고,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중국 공산 대신에 그냥 중국만 이었어. 공산을 빼버렸어. 연속 이어진 중국 공산 중국, 이렇게 였는 것을 공산을 빼고 그냥 중국을 이었더만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 유튜브의 검색어를 중국 공산하고 같이 있는 것을 싫어하구나, 그걸 아는 거지 뭐. 내가 아무 경험도 없이 그냥 단순하게 이래 하나요. 근거를 그래 잡고 있다니. 이 중국이 공산이라는 걸 통해서 온 나라를 통일했지만은 세계적으로 공산을 내놓지 못하는 그런 지금 자기 모순에 지금 빠져 있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그 속에 딱 정리가 되어버리면요, 이 공산이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 전체가 그 힘을 더불어서 모든 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복된 자리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몰랐을 적에는 이게 내 모습인가 하고 몰랐을 때는 그게 저주와갖고 재앙과 같지만, 알 때는요, 중국이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어떻게 보면 전 인류 가운데 큰 일을 놔두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 제목으로 지금까지 지금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 이 복음을요 거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5천년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역사 속에서 어느 나라도 가지지 못하는 그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 자체적으로 그렇게 자기 거 하다 보니까 결국 골맞버리고 여왕으로서 당장에 가부가 아니다 하는 그 말만 할 수밖에 없지, 내가 온전한 어떤 참 여왕으로서 자녀를 잘 길렀다, 이런 말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면은
여왕은 이미 있는 거고 참 여자로서 출산을 당당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그 자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인으로 변신되는 것이 바로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과거에 죽었던 사람들 이렇게 저렇게 평가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올 것을 대해서 그냥 막 짐을 떠맡길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전 세계에 대한 어떤 영향을 보면은 중국의 영향을 장차 우리가 기대하면 이런 걸 기대할 수 있다 하면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18장이나 17장, 17장부터 시작해는 큰 은혜에 받을 심판이라든지 오늘 여기에 또 나오는 어떤 여왕으로서 있는 이 큰 성 바벨론 무너졌다 하는 그 무너졌다란 자체를 이게 무너진 상태에서 부정적인 분보다도 무너짐으로 인해서 더 발전적인 모습이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성경은 계시록은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그리고 이 지금까지 계시록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뭐 어떤 큰 사건 마지막 멸망 여기에 대한 인식이 먼저 앞서가지고 해석에 여러 가지 부분이 좀 뭐 오해되어질 수 있는 요소가 많았다 싶으면은 성경에 있는 기본적인 전도서락하는 구조를 딱 가지고 잡고 있으면 누구든지 이런 시각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자기 개인에게도 그렇고 자기가 속해 있는 나라마다 다 이 내용을 갖고 해석을 하면요 반드시 그게 밝은 인류가 걸어가야 될 부분에서 밝은 내 개인이 걸어가야 될 부분에 분명한 힘있고 좋은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 계시록이고 성경이지. 우리라 이거 뭐 침울하게 만들고 막 피하게 만들고 구석에 처박게 하고 다른 사람 어떻게 되는지 나는 막 숨어서 내 혼자 지내겠다 이런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하여금 이 전도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시각으로 통해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자체가요 전도 환경이 아니면 절대 이것은 불가능하다 보는 거예요. 신학교의 교수들 앉아서 책으로 갖고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어떤 해석의 내용이라 보고 전도 현장을 더욱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문화가 우리 민족을 통해서 나타내야 되는 우리 민족의 사명인 거예요. 그게 천년이라. 천년. 지금까지 늘 이야기하죠. 이제 앞으로 천년 이야기가 여기 이제 계시록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천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어떻게 또 접목하는지는 한번 인도되는 걸 한번 봅시다. 전도자 되어지는 것 감사하고 또 모든 교회가 전도하는데 하나 되어지고 우리 민족이 이 전도 국민으로서 온 인류 가운데 쓰임받도록 축복하는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